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는 그야말로 이 교회론에 있어서 정말 끝판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거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로서 사도 바울의 그 교회론이 거의 완성된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는 보통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형교회란 이 우주적 교회를 비롯한 이 천상의 교회, 천상에 속한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그 유형교회는 이제 각 역사 속에 나타난 지상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그리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승리한 교회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승리한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서 보듯이 어린 양께서 마침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영광의 보좌에서 찬송 받으시는 그날,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날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종 승리의 날, 그 날부터 시작되는 그 승리한 교회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 승리한 교회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실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평상시보다 좀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설교 이미지 디자인 자체가 약간 좀 살벌하죠. 네, 이제 갑옷 입고 한쪽에는 방패를, 한쪽엔 창을 든 군사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지상교회, 유형교회. 아직 승리가 최종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남아있는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치 배에 비유해 보자면 유람선을 타고 한가롭게 우리 남한강과 북한강을 거니는 유람선을 타고 유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적과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는, 항상 전투 예비 중인 교회의 모습, 전투선이 바로 지상교회의 모습과도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에베소 1장에서부터 보듯 우리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곳이지만, 그것만이 교회가 경험하는 실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이 애굽과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저들이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죠.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을 때는 애굽 자체와 세상 자체와 싸우질 않습니다. 노예되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자, 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와 모세 사이에서의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 10차례에 걸친 그 재앙 통하여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그것을 대적했던 애굽의 병거들과 병사들은 모두 수장되어 죽게 되는 끔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승리와 또한 세상 군사들의 그런 패배를 극명한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닥뜨리면서 그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세상과의 맞닥뜨림 속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또한 여호수아는 칼날로 그 아말렉의 모든 적군들을 찔러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었을 때, 그 손을 떠받쳐 올렸었을 때 마침내 승리하는 그 세상에 대한 승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들은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그 전투하는 교회로서 연단받은 42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들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나안에서 유행하고 있던 세상 풍조와 그런 온갖 제약들을 심판할 영적인 군대. 그 싸움, 군대의 그 싸움은 어떤 자신들의 칼과 창과 이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성결함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의롭고 성결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가나안의 세속을 마침내 물리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그 땅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물려받게 되는 그림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의 세속성과 더불어서 전투하고 마귀와 전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전리품을 얻게 되는 명백한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저희는 구약의 그림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 원래 갇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의 사랑의 아들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셨습니다. 우리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민등록, 우리 지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투의 결과가 누구였어요? 그 전투의 결과 얻게 된 수확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 땅에서 남아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얻게 되는 수확물이 무엇일까요? 승리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세속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질서가 마침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속성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왕성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전투의 수확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거넌이라는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이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한쪽에서는 흑암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되면 지옥의 비상벨이 울리면서 비상이다 비상, 한쪽에서는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리면서 한 영혼이 거듭났다 만세. 이러한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그 지금도 우리는 현재 진행형 속에 승리한 교회, 이 천상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 2,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지는 것은 어떤 세속의 어떤 것들을 더 취함을 통하여서, 어떤 자격을 얻음을 통하여서 획득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 이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이 그 가운데에 부어질 때야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끊임없는 충만한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실존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군사로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길이 무엇입니까? 군사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맨 처음 제식 훈련을 받고 매일 군복을 입고 살아가면서 제식에 맞춰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을 훈련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매일매일 삶을, 우리가 그 영적인 제식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후의 서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4절부터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구체적인 제식 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찬미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세상 권세보다 강하다는 것이 어떻게 이쯤 되었습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신 그 하나님의 강력을 통해, 능력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입증이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우리 하나님은 애굽 왕보다 더 강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애굽 신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라고 모든 신들을 위해 뛰어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연들을 제압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거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세속의 권세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화목 기도회 때도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이정원 집사님께서 급하게 친구를 위해서, 갑자기 지금 죽게 된 친구가 있다, 의사 말이 지금 사망 선고 받았다고 한다, 내가 수십 년 전에 알고 있던 친구인데 너무 당황스럽다, 내가 마지막 부탁할 데 없어서 지금 교회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한평생 복음도 못 전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이 소생의 가능성이 없었던 그 친구가 회복되어서 지금 놀랍게도 지금 회복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간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분 안에서의 힘과 능력의 공급을 받는 곳,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지치고 곤비하고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그 힘으로
여러분 무장되어지는 매일매일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죠? 그것은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가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성도를 향하여서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만 나누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마귀는 지금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보내어 활동하는 자가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진실성을 상실한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거짓의 아비를 섬기던 아들, 딸들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온 천하를 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마귀는 내가 온 천하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지금도 마귀는 온 천하를 좀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거의 제약된 곳이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까먹는 게 무엇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 자신에게 탓을 돌리고 지나치게 심리학적인 태도로 내 상황을 분석하게 합니다. 물론 심리학적인 요소로서 우리 자신을 회부하고 분석할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의 영 안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활동이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미혹할 때 두 가지 믿음을 줍니다. 첫 번째, 마귀가 없다는 믿음을 줍니다. 나는 없어. 너희도 알아서 해. 마귀가 실제로 성도를 흔들고 교회에 대해서 일부분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두 번째, 마귀 자신을 지나치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양극단입니다. 마귀가 없다고 믿게 만들거나 혹은 마귀가 너무 강하다고 믿게 만들거나.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때 두 가지 방법, 나는 없어. 마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마땅히 그 원인을 제공한 마귀를 대적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대적과 승리를 체험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등한시하게 만들도록, 이 싸움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모든 것들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지나치게 학문적으로만, 과학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날 노려보고 있어. 지금도 마귀가 지금 나를 어떤 틈을 가지고 나를 지금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 매일 1년 360일 24시간 내내 마귀를 인식하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일들이 마귀 활동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는 과대망상증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 마귀적인 지배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마귀를 망각하지도 않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마귀의 활동이 나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었을 때에 하와는 마귀를 대적했어야 됐습니다. 분별하고 대적하고 명령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더 이상 내게 얘기하지 마! 라고 간계를 능히 대적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설복당했습니다. 아담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담도 마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령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은 그 결과, 그들은 미혹되었고 그들은 결국엔 간계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길을 방해합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지만 이 약 세 일해 동안, 물론 약간의 더 시간이 더 있었겠지만 바울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큰 칭찬을 받게 된 교회입니다. 이 신생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으나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한 사탄이 계속해서 그 방문을 막았던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길이 막혔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와 함께 은사를 나누고 싶어서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 할 때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노력하고자 했으나 이것을 막았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더 영적 부흥을 막고자 활동했던 것이 사탄의 역사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의 성생활 가운데에 성생활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주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사탄의 시험이 그 두 부부에게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와의 간의 관계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모든 동역자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활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이단 교제에 빠지는 그 이단 성도들이, 여러분, 이 사탄의 그 사람이 사탄인지 광명의 천사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대놓고 사탄인 거 알았으면 빠졌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광명의 천사로 보입니다. 저 사람을 믿으면, 저 사람 말 따르면 내가 이득을 보겠지, 내가 큰 형통을 얻겠지,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겉으로 그 대사회, 대언론 활동을 통하여서 좋은 이미지를 풍겨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미혹해 하는 것처럼 이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함정을 놓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간계를 활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마귀의 간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마귀의 불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살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화살은 성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하여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조준되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각 성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향하여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그것이 성도의 생각이든 감정이든 관계든 재정 문제든 건강이든 호시탐탐 그것을 노리고 그 불화살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 당장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 있든 없든지 간에 군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함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방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기 때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시기 때 교회가 넘어지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세속에 취하고 부유에 취하고 환경에 취했을 때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범죄 상황에서 자신과 죄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 자신이 아닌 마귀에게 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내가 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내 힘으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구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지 못했던 그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신 그분이 세 차례에 걸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대적했을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내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계속 다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그 공격과 그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주님, 책임은 내게 있지만 능력은 제게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맞지만 주님, 내가 죄를 이길 힘은,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부분과 자신과 죄를 예리하게 구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마침내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하도 유행을 해서 정주행을 하다가 이 게임이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그 원작이 있는데 이 영향을 받았다, 뭐 이 얘기를 듣고서 제가 보지 않았던 헝거 게임을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 재밌더라고요. 헝거 게임에서 그 헝거 게임, 제가 뭐 이미 다 나왔던 영화지만 이 헝거 게임 24명이 중에서 한 명만 또 살아남는 그 게임 원작에서 그 게임에 들어가는 그 여주인공에 대해서 멘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각설하고 제가 그 얘기가 참 꽂혔어요. 한 가지만 잊지만 너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만 잊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잊지 마. 그러니까 그 함께 경쟁하는 23사람의 사람한테 함부로 화를 겨누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진짜 적이 누구냐 라는 것을 멘토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우리의 돌을, 우리의 칼을, 우리의 활을 엉뚱한 곳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나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 진짜 적이 누군지 모르고 그 칼을 내부로, 가족에게로, 가까운 사람에게로 겨누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의 진짜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 속에 거하는 죄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 죄의 질서에 다시 우리가 마음에 탐욕하게 되었었을 때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마귀의 관계, 죄의 원흉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지만 예리하게 구분할 부분이 뭐냐면, 주님, 저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이 죄에 대해서 관계를 부리는 마귀의 힘을 이길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법을, 착용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호해서 방어와 공격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방어와 공격이 언제든지 가능해야 돼요.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적절하게 방패로 막을 줄도 알아야 되고, 마귀의 활동했을 때 적절하게 그 마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내 몸에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서울교 화정부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에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특유의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저는 남서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교회예요? 강한 군사 같은 교회. 강한 군사 같은 교회. 장교 같은 공격과 수비에 능통하여서 또 다른 군사들을 길러내고 그 군사들로 하여금 세상 한복판에서 마귀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승리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그런 장교 같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많은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단지 저 어느 교회 성도예요, 저 어느 교인이에요,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 교회 다녀요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저는 군사입니다. 저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전신갑주를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가롭게 유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군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신 안식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존, 이 실존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마귀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그렇구나, 내 삶이, 내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삶은 군사구나.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점에서, 에베소 6장에서 교회론의 정점에서 성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군사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군사되어 하나님의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과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열받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너 때문에 안 됐다, 네가 왼수다, 핀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내가 악감정이 휘두르고 있다면 핀트 잘못 잡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지금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그 관계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적 마귀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대하여, 사탄에 대해서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수를 박살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사탄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심판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어디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데려갈 성도 없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호흡을 연장해 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스카 쿨만이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이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과도 같다.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이미 연합군이 승리를 했어요. 우리는 승리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유럽 가운데에서 끝까지 1년 동안 저항하던 독일과 이탈리아 레지스탕스들을 마침내 다 소탕하고 온 유럽이 정말로 예전의 질서로 회복되기까지는 약 1년이 걸렸습니다. 1945년 5월 8일 날 최종적인 승리 날이었다고 해요. 1년이 걸린 거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사건은 결국 그 마귀에 대한 승리하신 사건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2000년사에 걸친 교회사는 그 1년과도 같이 여전히 이 땅과 세상 곳곳에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활동들에 대해서 제압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모든 레지스탕스 소탕 기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날 V-Day, 그리고 장차 도래할 D-Day 사이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승리할 하나님 나라 사이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에 대해서 남겨진 전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이 땅에서의 분기시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산교회가 여러분 이 지상교회로서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에서 이러한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래. 군사로서의 두 가지 자세는 뭐예요?
능히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축기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인식하자마자 마귀가, 귀신 들린 자가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 나와 상관하십니까? 나를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나아가 그 귀신과 싸울 때에 그 귀신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성도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멸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영권은 목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예요?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마귀와 싸우다가, 적과 싸우다가 그 적과 내통하게 된, 적을 대적하다가 적을 닮아가게 된 그런 케이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보는 거예요. 대적하고 승리하고 멸하고 그 이후에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어야 돼요. 계속.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섰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마귀를 물리쳤고 기도했고 응답도 경험했고 했으니 난 됐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전리품들이 취해서 마치 아간과도 같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전리품을 보고서 그것을 분명히 다 소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또 잊어버리고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되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마귀를 멸한 후에 오히려 마귀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아간이나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마술사 시몬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대적하여 승리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얻고 마귀를 물리치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전판 후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계속 서 있는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공격과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켜가고 또 다른 후방 공격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전쟁에 능한 군사로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6장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학습하고 따스한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무장시키고 깨어있게 하고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서있게 하는, 함께 최종적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구주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